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시죠. 말씀의 아이들. 말씀의 아이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소리 조정 부탁드립니다. 올해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그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요. 한국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꽃과 같이 아름답고 고운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요?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제가 매우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일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교회 안에서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곳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교회 학교 부서실에서는 교회 아이들의 찬양 소리, 또 옹기종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모습들이 보여 정말 저 아이들의 모습이 봄날의 꽃과 같이 아름답구나 느껴졌습니다. 시편 말씀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가정 안에서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그렇게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한 자녀들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게 하는 바로 이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맺어주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몸으로 낳은 우리의 자녀들, 내 가정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하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다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미 다 장성한 자녀들만 두고 계신 부모님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있는 영적인 자녀들에 대한 영적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자녀들도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옷 입히며 하나님 나라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돌보는 그 일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린이 주일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최우선된 과제이기도 한 그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즉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자신의 중심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뭘까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모든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부지런히라고 하는 말은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가르쳐라,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날카롭게 찔러 반복하여 가르치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판이나 나무판에 글이나 그림을 새겨본 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직접 해보지 않았어도 TV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터인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한두 번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판에, 돌판과 이 나무판에 그 글과 그림을 새겨 넣으려면 심혈을 기울여 힘을 다하여 반복 또 반복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그렇답니다. 반복하여서 새겨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길에서도 말씀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틈만 나면 말씀 가르치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 영광스럽게 지난주일 저녁에 모교회인 서울광성교회 가서 설교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오랜만에 교회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제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 생활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 교육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학교 부장님으로 섬겨주셨던 권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하고 이 권사님에게서 참 배울 것이 많은데, 이 권사님은 특별히 자녀들, 손자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신앙교육 시키는데 정말 열심을 가지신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 그저 손자들이 그 말씀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하는데, 그것을 암송하게 하기 위해서 용돈, 자기 용돈을 주어가면서 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물었더니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부모 세대가 자손들을 위하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손주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내 주머니 털어서라도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에, 그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 늙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나이 먹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부모님도 다 그 곁에 계속 여전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를 위하여서 그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배우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아이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그 아이들의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지요. 엠마오까지 가는 그 길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함께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근심과 실망에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는 길 동안에 성경의 말씀을 풀어 배우게 하시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저녁에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주시는 거룩한 성찬을 행하였을 때 저들이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바로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함께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뜨거워졌다는 말은 그들의 중심이 불타올랐다, 불이 지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뜨겁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냉랭한 가슴, 무관심한 가슴, 위축되고 소심해진 가슴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속에, 그 중심에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이 마치 불이 지펴진 것처럼 뜨겁게 불타오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그 계획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물이 끓지 않으면 어떤 음식도 익힐 수 없는 것처럼 자동차의 엔진이 식어버리면 한 걸음도 그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영혼도 뜨거워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길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불지피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다가와 뜨거워진 중심을 갖고 산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시고 말씀이 지혜를 주고 말씀이 용기와 의지를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가 서원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이 귀한 아들 사무엘,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배우고 그 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사무엘의 인생의 그 중심에 불이 되었고 그 불붙은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이 힘이 되어 그는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의 일생을 평생 이끌어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부모 세대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결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길러진 아이들, 말씀의 아이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라고 그토록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름받은 소명자가 됩니다. 부름받은 소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 추정하기는 아마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말은 이 사무엘이 12살이 되기도 전부터 이미 훨씬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가 배우며 살아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배우고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며 행할 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도 듣고자 하는 자도 드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들도 없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거죠.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제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모든 영적인 질서가 하나씩 무너지면서 영적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질서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을 저들이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가정도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이들이 내 가정 가운데 없다면 그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져 나가지 않으면 우리 집이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배우고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가문은 영적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는 가문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암울했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그 어두운 시대에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세 차례나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마다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왔어요. 엘리가 내가 부른 것이 아니라고 2번이나 돌려보냈는데 3번째쯤 되니까 이 엘리 제사장도 눈치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8절만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제가 2부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1부 때 했기 때문에 2부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잔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광성교회 우리 모교회에 가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아멘 하라고 얼마나 귀가 따갑게 시키셨는지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시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멘으로 입을 벌려 화답하고 아멘으로 선포할 때에 그 응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생활 속에 성취되고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아멘 해주면 뭐 앞에 있는 설교자가 힘이 나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둘째치고요.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면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의 삶이 은총과 평강이 넘치는 인생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주에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래서 당분간 조금 이 얘기 자주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직무에 충실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여기서 부르셨다는 말은 그냥 의미 없이 불렀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4차례나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따라합시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소명자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차례나 부르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확실한 목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고자 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녀들, 소명받은 자녀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삶의 방향이 잡히고 목적이 뚜렷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 마음에 조금 급해지는 것이 하나 있더군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물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인생,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맡은 부모로서 아이들의 가는 길을 잘 안내해주고 지원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하여 관심 갖게 되고 때로는 걱정함으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즉 아이들이 이 꿈을 갖는 것,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며 기도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해주세요. 바로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꿈이 없으니 계획이 세워지질 않죠.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삶의 방향이 잡히질 않죠. 삶의 방향이 안 잡히니 어떤 일에 열심 내기도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은 꿈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바뀌더군요. 꿈 바뀐 걸로 말하자면 저희 아이들도 웬만한 직업 한 번씩 다 거쳐온 것 같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싶어 아빠. 가수 한번 해볼까? 나 무용수가 되고 싶어. 선생님은 어때? 아빠 나 강아지 좋아하는데 강아지 유치원 교사 한번 해볼까? 예. 나는 과학이 재밌으니 과학자 해볼래. 아니야 난 좀 디자인 해보고 싶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인테리어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뭐 별의별 걸 다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꿈을 결정하지 못하고 꿈을 갖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면 보는 부모는 조금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모가 내가 내 아들, 딸들 미래를 결정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빨리 오늘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부모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으시고 내게 맡겨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꿈이 있으려면, 우리 아이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려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아들도 내 딸도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부르십니다. 아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전 못해요. 저는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야, 너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의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1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힘도 주신 것이죠. 말씀을 받으니 사무엘이 되었고 말씀을 받으니 예레미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자에게 인생의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삶의 의미와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이런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명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될까요? 따라합시다. 바른 성품의 인격자가 됩니다. 바른 성품의 인격자가 됩니다. 그 신앙의 성장과 바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그가 누가 부르는지를 모르고 헤맬 때, 그리고 엘리를 찾아왔을 때, 비록 한 번에 알아채지는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늦게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이죠. 여러분, 누가 아이들의 영적 지도자고 누가 영적 멘토입니까? 교회학교 전도사님, 교회학교 선생님이 영적 지도자의 멘토입니까? 물론 맞죠.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멘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천국 갔을 때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께 묻겠습니까? 아니요. 엄마, 아빠, 부모님들께 물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때로는 엘리 제사장처럼 내가 영적으로 좀 아둔해도 부모가, 그 또한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가 어떻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부르시는 하나님께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아이 집에 가서 크게 써서 아이들 방문에다가 붙여주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훈련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훈련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게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회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생활, 자기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경청, 세상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 아닙니까? 경청은 좋은 인격, 바른 성품을 갖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성내는 일이 많을까? 말은 많이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성내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 되어야 됩니다. 바른 성품 가진 자 되어야 됩니다. 많은 지식과 뛰어난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바른 성품을 갖는 인격자가 돼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청의 자세를 배우게 하면 좋은 성품을 가진 올바른 인격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경청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비결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 배우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말씀 배우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 배우면 의로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부모님과 선생님과 같이 권위자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 앞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든 자녀, 이제 다 장성하여 독립한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다 시집장가가고 독립하여서 살아가더라도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끝까지 책임져야 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의 힘이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말씀 잘 듣고 받는 아이들로 키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마음에 새기며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책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셀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것,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책망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그가 원래 가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그 발걸음을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 수정되어 온 그 길에서 끝까지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하늘빛 광성교회 교회학교에서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훈련, 말씀 훈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아이들에게는 큐티, 묵상 훈련에 힘쓰게 하고 아이들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창기부터 토요일은 우리 아이들 성경 과외시키는 날 그렇게 결정해 놓고 토요 말씀 학교 때마다 시즌이 되면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서 여러분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번 5월에도 저는 가정 예배에 대하여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굿 페어런팅이라고 하는 부모 학교, 가정 예배 학교도 5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로 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평생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함으로 좋은 예수님 닮은 좋은 성품을 갖는 바른 인격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을 받는 아이들은 미래를 보는 비전어리가 됩니다. 미래를 보는 비전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두 귀가 울리리라 라는 말은 깜짝 놀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일, 그 놀랄만한 일을 사무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어떤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과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란 사무엘, 그리고 그 말씀처럼 모든 역사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며 자라왔을 사무엘은 결국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인생관이고 그것이 역사관이고 그것이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말 한자말로 풀면 안일미자에 올레자를 써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미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여 미래를 아시고 그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따라합시다. 비전어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일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그러죠. 이상 보인다. 보인다.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내다보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을 일컬어 비저너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하나님의 비저너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세상, 이 어둠에 갇혀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이 나라 이 사회를 불신하는 마음이 너무 커졌습니다. 오죽하면 옛날부터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고요. 또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자동차라도 내가 한번 좋은 거 실컷 타보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다가 고가의 자동차를 사고 그 할부금 갚느라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다 몽땅 집어넣고 그러면서 또 그 차를 겨우 자기가 돈을 보태서 팔아야 하고 그러니 결국 빚은 점점 쌓여가고 여러분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젊은이들은 이 사회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나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지요. 현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젊은이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젊은이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실망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비전을 깨닫고 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이끌리는 자녀 되어야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즉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내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실까요?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도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단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님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해서 내 품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그런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될 사명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저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세대, 연세 많으신 어른들께까지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부모 세대된 우리들이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말씀으로 바른 인격자가 되고,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너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찌 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빛 광성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인생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 닮은 올바른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진, 고상한 인격을 가진 인격자들 되시기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저너리들 될 수 있기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올해의 주제 찬양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저들을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말씀 없어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내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먹여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넘치게 없어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뱃속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이 없어서 방자에 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명자가 되게 하시고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비전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며 영창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놀라운 일, 이 위대한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의 말씀 앞에 엎치는 말씀하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이 교회의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저들을 부르시는,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성품이 다듬어지고 인격이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올바른 바른 인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외치는 절망 속에 있는 이 세대 속에, 그러나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위대한 일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교회학교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